오늘은 러닝 크리스천 마지막 시간 러닝 크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 스케줄을 짰는데 또 공교롭게 새벽 기도가 또 빌립보서 말씀이어서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감안하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러닝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는 이 러닝 크루라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크까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러닝 크.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붙어서 제가 이름을 만든 것이죠. 혹시 러닝 크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마다 보게 되면 혼자 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한 줄로 나란히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페이스를 맞추고 또 보폭을 맞추고 속도에 맞춰서 자신을 조절하면서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지치면 격려하고 또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러닝 크루입니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루틴을 세웠고 우리를 이끄시는 리더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달리는 러닝 크루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가 혼자가 아닌 함께 달리는 다름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지쳐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 집중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달리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보폭이 맞고 속도가 맞는 사람들하고의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 뒤에는 누가 있는지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잘 달리고 있는데 내 앞을 달려본 사람,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수평적인 연합과 수직적인 연합이 공존합니다. 먼저는 성도의 연합,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떠올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연합의 이미지입니다. 성도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니까 수평적인 연합 속에서도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연합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공동체로서 러닝 크루로서 이 신앙의 다름질을 힘있게 계속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같이 달리는 것도 버겁습니다. 혼자 달릴 때는 그냥 나만 신경 쓰면 되지 않습니까? 내 호흡만 잘 다스리면 되고 내 리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달릴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 사람의 속도, 그 사람의 호흡, 그 사람의 컨디션을 고려하고 함께 느껴야 됩니다. 내가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면 속도를 늦춰야 되고 지쳐서 뒤로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달리는 이 달리기에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랑,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아마 기쁨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깊은 이 주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이 결과적인 것이고 사랑은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아주 긴밀하게 아주 끈끈하게 묶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특별한 교회구나,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특별한 것일까요? 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먼저 이 빌립보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건너간 유럽 대륙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역사하신 그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전환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동행하셨지만은 이때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울이 마게도나 환상을 보기 전에는 본인이 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고 성령님이 막으셨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 처음 만난 도시가 이 빌립보 이 도시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첫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또 치유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거기서 간수를 또 회심케 하고 또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자신이 무엇인가 애쓰고 자신이 무엇인가 계획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시도하고 또 힘을 주어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이 참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선교를 돕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또 기도로 돕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동역자를 바울에게까지 보내서 물질적으로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또 죽을 병까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교회가 나를 보냈다. 바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바울에게 가서 교회의 지원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내하고 수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바울과 거리를 두려고 했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억울함 또 바울의 이 명백한 무죄를 함께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변호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를 두 눈으로 봤고 그 세워가셨던 그 교회가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찌 그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같이 읽었던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될 때 그렇구나 하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대상인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5절까지를 보니까 그 간구의 동기가 그를 생각하는 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쁜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가 종말 때까지 그 복음의 일을 이뤄 가실 줄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빌립보 교회를 어찌 특별하게 생각했을까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그 점이 오늘 이 6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7절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러브레터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쓰는 표현인 것이죠. 약간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오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연인이 오빠는 어쩜 그렇게 세심해? 나를 이렇게 잘 챙겨? 물어보면 이제 오빠가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너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늘 너 생각만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마치 연인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무죄 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하는, 바울이 당시에 갇혀 있었던 곳이 로마라고 가정할 때 약 1500km를 가야 되는, 편도로 가야 되는 곳입니다. 한 사람이 당시에 그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여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기꺼이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바울의 죄를 자신들이 함께 지고자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페이스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함께 뒤처지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심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심장, 간, 창자, 자궁 같은 이런 내장기관을 뜻합니다. 고대 헬라 문화에서의 이 감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을 생각할 때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지만은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내장기관을 전체를 포함하는 이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 사실은 이 심장이 내장기관을 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내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명사로 사용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이것이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마치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다.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내장이 쏟아질 것 같은 울컥함을 느끼는 것을 표현할 때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울컥울컥 하는 것이죠. 근데 울컥울컥 할 때 그 정도와 깊이가 내장이 쏟아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울컥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습니까? 연인의 사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 정말 사랑하는 어떤 스승, 그런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느끼는 어떤 연민,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될 때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에서 나오는 깊은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는 내장이 요동치는 그런 사랑, 속이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사랑, 몸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으로 휩싸이는 그런 사랑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내장,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내장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바울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가 직접 그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에 살펴봤던 본문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신이 매여지기를 힘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이 이렇게 풍성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내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 남편을 생각할 때, 자식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또 나의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만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이라든지 내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달리는 다름질에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 뒤에 지쳐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발 늦춰줘야 할 사람, 내가 뒤를 돌아보고 살피고 챙기고 달래주고 용기를 줘야 될 사람은 혹시 없는지요? 우리의 다름질은 혼자 달리는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이에요. 함께 완주하는 크루, 함께 완주해야 되는 팀입니다. 우리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먼저 가고 앞서는 것이 중요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런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그가 멈추면 함께 멈춰서 다시 힘이 생기고 달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품는 러닝이 바로 우리가 달리는 러닝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다름질의 여정 속에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분별하고 진실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져서 그의 영광이 되고 그의 찬송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이 은혜에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옆을 돌아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달리는 힘보다 품을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달리는 수평적인 연합입니다. 챙기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멈춰주고 끌어주고 이런 사랑인 것이죠. 다음은 수직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 뒤처지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에서 어른에 속한 분들입니다. 이제 뒷손으로 물러나서 느긋하게 교회 생활 해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요즘 시대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술도 유행도 또 대화 주제도 모든 것이 다 젊은 세대 중심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뒷자리에 앉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른답게 행동한다라는 말보다는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더 자주 하거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젊은 세대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이 애를 쓰시죠. 나는 옛날 사람이야.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요즘 애들 못 따라가.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잠언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왜 내 아들아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나이가 많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독자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늙음과 젊음이라는 단어에 담긴 이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는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은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젊은 세대에게 너희 앞에 창창한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반면에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이 과거는 이 시선이 과거를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에게는 미래가 눈앞에 있는 것이고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시간적으로 과거에 있던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가리킬 때 이전에, 전에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깨뎀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입니다. 이 깨뎀이라는 단어는 동쪽과 앞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이스라엘들은 시선이 과거에 있고 과거를 향해서 서 있기 때문에 미래는 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뎀이라는 단어가 이전을 가리킬 때 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앞쪽을 가리킬 때 또 사용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향해서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놓여져 있는 게 되겠죠. 현대인들의 사고에는 앞에 있을 일이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고에는 뒤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아주 먼 미래까지를 상상하게 되지만 히브리어로 이 영원이라는 단어, 올람이라는 단어는 아주 먼 과거를 뜻합니다. 태초 이전에 아주 먼 과거를 뜻하는 단어가 이 올람입니다. 이 신명기 32장 7절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한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영원 곧 올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옛날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향해 서 있는 세계관에서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게서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올람, 곧 과거에 더 가까이 서 있는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에게 물어보라고, 배우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세계와 과거 지향적인 세계가 갖는 이 늙음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를 앞으로 두고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효용성을 따집니다. 효율을 따지죠. 그러다 보니까 늙어간다라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입니다. 퇴보하는 것입니다. 쓸모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회일수록 나이가 들면 가치를 잃어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속노화 아닙니까? 노후 대책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 지향적인 세계에서 늙는다라는 것은 경험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젊은 존재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성숙하지 않고 경험이 적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들아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은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젊은 세대를 유혹하는 세력과 그것을 그 젊은 세대를 지키려고 하는 부모 세대 간에 다투는 그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죄라도 따르지 말라. 거의 이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 악한 여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과 부모 세력이 서로 이 젊은 세대를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과거 세대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미래 세대는 어리숙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는 아직 지혜가 좀 부족한 것이죠. 분별력이 약한 그런 세대가 과거 세대가 미래 세대를 인식할 때에 그런 세대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결코 뒷방 세력이 아닙니다. 고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먼저 달려본 사람이 있고 아직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혜는 젊은 세대로 또 분류될 수 있는 아직 신앙의 경륜이 좀 얕은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얻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교회는 앞서 달려본 어른 세대가 뒤따라오는 세대를 향하여서 함께 가자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연합 공동체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과거에 서 있는 어른 세대로부터 지혜를 전수받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하여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어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해줄 지혜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움, 에너지, 힘, 활력, 열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른 세대의 지혜와 더불어서 이 젊은 세대의 새로움, 에너지, 이 열정 같은 것들이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고 어우러진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더 힘차게, 더 멀리, 더 의미 있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른과 젊은 세대 간의 수직적인 연합입니다. 이제 4주간의 러닝 크리스천 그 다름질을 마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다름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러닝 크루입니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함께합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지혜와 새로움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함께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다름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을 믿으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